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대교회에서부터 출발했던 교회가 어떻게 팔레스틴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방 지역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형식과 본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형식은 결국은 내 본질을 담아내는 내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본질을 무시한 형식만을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영혼 없는 허례 허식에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주일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웬만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끔찍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네,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 안 지킨 분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근본주의자들, 제가 복음주의자들을 제가 싫어하고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나 혹은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고집하고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다 지키질 않아요. 정말로 제대로 근본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몇몇 것만 가지고 유독 문제를 삼고 자꾸 가르고 나누고 구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적용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까지라고 용서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지한 용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일까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받을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되죠? 소도둑이 되는데, 사실은 잘못한 거 제대로 야단치지 못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그냥 용서만 해준다고 하면 반을 훔치던 아이가 결국 나중에 소를 훔치는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조건적인 용서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은혜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그 안에서 갈등할 때가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깊이 회개하셔야 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인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유원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유록이라고 하는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흡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요. 이 선비 아버지가 젊었을 때 멀리 지방으로 장사를 떠났는데, 장사를 떠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떠나면서 방에 그려놓은 초상화만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서 어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봤죠. 이 아들은 처음 본 아들 선비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선비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초상과 지금 실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비교해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상화에 그려진 아버지와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서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살결이 희고 살이 쪘는데 지금 당신은 살결이 검고 너무 말랐습니다.
그림에는 수염이 검고 적은데 지금 당신의 수염은 하얗고 수염도 너무 적습니다. 모자나 의복과 신발까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비의 어머니조차도 남편을 너무 오랫동안 보질 않아서 초상화를 보면서 내 남편은 30년 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남편을 남편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어머니에게 예전에 이런 일이 우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누구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이것이고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서야 어머니는 남편임을 알아보았고 이 선비도 아버지임을 믿고 예를 갖추어 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유록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선비들도 이와 같아서 경서나 사서가 재원과 선연의 그림인 것을 모르고 그것에 구애되어 정작 선연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림에 구애되어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것과 같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이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일단 그 그림에 초상화에 얽매이게 되면 아내와 자식조차도 남편과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진짜 아버지보다 그림 속의 아버지를 더 믿었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비꼬아서 우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유록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초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쓰여있는 문자에 얽매여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경유록에 나오는 아버지를 몰라본 선비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서 글자에 얽매이게 되면 성경의 참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벗기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그리고 엄격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식사는 물론 만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이 할례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혹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집에 와서 몸을 씻어낼 정도로 그렇게 할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기 때문에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당시에 히틀러가 나치를 동원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수가 뭐 500만에서 600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치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별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별했겠어요? 간단하죠. 뭐 확인만 하면 됩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뭐를 안 하면 될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되잖아요. 할례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목숨같이 뭐를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했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할례 문제로 인하여 학살을 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할례의 참 뜻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양피를 벗겨내듯이 죄를 벗기는 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영어로 좀 영어로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적 할례, 몸에 상처가 남는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할례보다는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에서 죄를 벗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진짜 할례지, 그런 생각은 전혀 일도 갖지 않으면서 내가 육체적으로만 상처를 남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를 가지고 일명 사도회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먼저 열렸던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 사도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2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회의이기도 하고 최초의 회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할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느냐 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을 벗어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할례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에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과연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됐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회의가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당연히 누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스라엘을 벗어나 외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지금 바로 터키에 있지요. 예루살렘 바로 팔레스틴 바로 이쪽에 시리아 근방에 지금 안티키아라고 지금 영어 발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생성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지금의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 거기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예배 방식을 선택을 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는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유교적 기독교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제사 문제 뭐 이런 거 유교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효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심하게 박해받았는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아주 하늘에서 떨어진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유대인 방식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가져왔던 있던 방식 그대로, 자신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 자신들의 예배 방식 그대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저 외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거기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니니 자기들 문화 방식대로, 외국에 살던 사람, 외국물 먹은 대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문화의 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서로 상충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교 교회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서도 뭘 받았겠어요?
할례를 받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원도 영월서 첫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다 교회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 되면서도 집에서 뭐 하셨겠어요? 다 제사 지냈다니까요. 우리 동네 얼마나 웃긴 동네였는 줄 아세요? 대구보다 더해요. 무슨 동네냐? 설날 1월 1일 설날에 12시 이전에 여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동네야. 제가 첫 목회하던 동네가.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대구는 그런 동네 없죠? 없죠. 우린 그런 데서 목회했다니까. 얼마나 여자를 새해 첫날 여자를 보면 재수 없다고 동네 못 따라다니게 돼.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어도 어떻게 했겠어? 그 방식대로 예수 믿었어요. 그분들 제사 지냈어요.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안 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제사 나 때려치시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쫓겨날 거예요. 아마 그분들 전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안디옥교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 안 받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할례 안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기독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 형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왜 할례를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으면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 그거 이단이야.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믿지 마. 극단적으로까지 하면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할례 문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상당히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의 내용인 죄사함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바로 여기에 바울의 그 유명한 의인론 혹은 칭의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배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나의 삶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인 외국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합니다. 이 할례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합의의 결과가 본문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친교의 약속을 나누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두 교회가 잘 합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본문 7절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유대인 선교회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썼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방인 선교회는 바울이 수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이지만 서로의 문화적 관습은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고, 유대인들에게는 정통대로 할례를 그냥 하기로 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었고, 여기서 서로의 선교 지역이 나누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회의의 자리에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도와 함께 갑니다. 제자와 함께 가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디도를 통해 보여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려간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굉장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지켜왔던 할례의 전통을 뒤로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형식과 이방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뭐하는 것과 똑같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할례를 지켜왔는데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나가 친구가 됐다, 동역자가 됐다, 같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야고보도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와 이방계 기독교가 서로 이질적으로 다른 이 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인 문제를 서로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하나의 교회로 통합된 교회로 성장해 나와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까닭은 일어났습니다. 달마가 어디 동쪽으로 갔다 그랬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그 간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뭄 때문에 아주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지만 이방인 교회들에게, 외국인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헌금을 모아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더 크고 부자고 더 복음 전하는데 용이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또 아주 위험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나는 절대 모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아주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간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력한 자들이란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교리상의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본질,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형식의 문제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벗어나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감리교회가 존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회로 다른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감리교회가 지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감리교회는 역사로 따지면 겨우 올해가 10몇 주년이에요? 287주년입니다. 287년밖에 안 된 교단입니다. 장로교회는 마틴 루터부터 시작했으니까 종교개혁이 태어나 언제 일어났을까? 종교개혁, 릴리전 리폼이 언제 일어났을까? 세계사 속에서 안 일어나? 네, 1500년도에 일어나서 장로교회는 거의 500년 넘습니다. 그 다음은 천주교회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천주교회가 있었으니까 2000년 넘게 천주교회가 존재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대가 사바나에다 뭘 만들었죠? 공장을 만드셔서 사바나이를 많이 들으실 텐데 감리교회님은 사바나 말고 사바나 가면 여러분들 꼭 들러보셔야 할 몇 가지 유적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선교한 데가 어디냐면 사바나 항구입니다. 사바나에 가면 존 웨슬리의 유적지에 발걸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냥 찾아서 두루두루 보시면 또 감리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로 그냥 죽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성공회 안에 신앙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한 운동으로 감리교회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그 이후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독립교단을 만들어서 지금의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다르지 않는 한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더 좁게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주의자들, 교파주의자들, 교단주의자들, 물론 저는 아닙니다. 나는 뭐 감리교회 목사니까 감리교회만 옳다, 감리교회만 꼭 다녀라, 그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서로 통용하고 하나 되어져 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더 좁게는 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교회는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만 오라고 얘기하는 교회주의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라틴어는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문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서 12개거든요. 그래서 뭐 전설에 의하면 12명의 사도가 한 문장씩 내놓고 그게 합쳐진 게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들. 그래서 1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습니다가 거의 빠져있죠. 중간에. 막 처음만 믿습니다만 나오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그냥 외우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믿사오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이 캐톨릭 처치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한국말로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회라는 말의 의미는 공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왜 공공 질서 공중 화장실 할 때 그 공자가 다 같은 공자 아니까 한문. 그래서 요즘은 공회 그러니까 좀 어려워갖고 새로 번역된 게는 공교회라는 말로도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라는 뜻이고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사실 라틴어에서 왔죠. 똑같이 같은 의미인데, 정확한 영어 단어 표현은 이 캐톨릭이 왜 문제냐면 교회주의자들 가운데 캐톨릭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일부러 안 외우는 교회도 있어요. 왜 안 외우냐면 사도신경에는 뭘 믿으라고 돼 있어? 네? 카톨릭 처치 믿으라고 돼 있잖아요. I believe 카톨릭 처치. 이래갖고
사도신경은 뭐 잘못됐다. 혹 그런 분 계시면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꼭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 나왔던 배경은 사실은 그때 당시 교회는 뭐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개신교가 있었어요? 천주교회에는 아무 교회도 없었습니다. 동방 전교회도 없었습니다. 이 사도신경 나올 때는 러시아 전교회, 그리스 전교회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는 캐톨릭 처치 하나. 사실은 캐톨릭이 그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영어 그대로 캐톨릭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마치 교단으로 생각해서 이 사도신경 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런 뜻이 아니라 카톨릭의 의미는 보편적인 유니버셜한 그런 교회로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실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감리교회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다 그 교회는 전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지. 그거 가지고 교단끼리, 교파끼리, 교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고 하나님이 각 교파와 교단과 교회를 나눠놓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두고 다른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래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 어번교회 모두 성도들도 함께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끼리 내 신앙이 옳다, 네 신앙이 틀렸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입니다. 신앙을 항상 더불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를 위해서는 질서와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에 한 사람의 성숙이 있고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발전해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다운 법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런 행태의 예배의 모습이 있고, 장로교회는 장로교대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대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독교가 욕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배타주의 때문에 욕먹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전부 다 마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기독교가 더 많이 욕을 먹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선을 긋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자녀들이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누고 가르지 마시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어번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의 전통을 받아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까닭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지 않기 위하여